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진은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뮬러. 그러면 저 뮬러는 굉장히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았죠. 저 뮬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변한 것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한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도전받아서 나도 성경과 기도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 결단이 있었어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일생에 성경을 200번 통독을 하고,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 시간.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질을 공급받는 그 모든 삶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거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뮬러입니다. 그가 평생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냐면 약 5만 번이라고. 5만 번의 응답받은 사람이 뮬러이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자는 것이 뮬러였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삶이 나아갔죠. 이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했고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육원 사역을 계속 하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때도 기도로 먹여 살렸어요.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보육원을 이렇게 함께 관리하면서 받은 돈은 무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30억이라고 합니다. 30억.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이 가치가 30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조.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는 절대 신앙이 바로 뮬러였어요. 그래서 뮬러는 보육원 사역에 중점을 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약관, 즉 20대의 초반이었던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2만 명에게 설교한 사람. 2만 명. 이 사람이 누구냐? 스펄전. 한번 사진 볼까요? 저 사람이 스펄전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설교에 타고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 동시대의 인물인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메시지 설교라고 하는 스펄전, 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뮬러만 이 보육원을 한 것이 아니고 스펄전도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 고아원을 함께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스펄전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아이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육하는 그 아이가 나는 좀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돈을 좀 대달라. 그 돈이 얼마냐? 300파운드. 300파운드가 계산하면 약 지금 한 48만 원 좀 넘죠. 이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스펄전이 고민하다가 서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고 친구들에게, 친구 목회자에게 4명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내가 양육하는 이 고아원 학생, 이 아이 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 300파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테니까. 왜? 설교에 황태자 있으니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할 테니까 나에게 미리 좀 이 돈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보내온 것이 딱 300파운드, 딱 300파운드.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펄전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야 스펄전아, 그 돈 300파운드 뮬러에게 갖다 줘라. 뮬러에게, 기도의 사람 뮬러에게. 그래서 한 번이면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할 텐데 3번이나 들린 거예요. 3번이나. 스펄전아, 그 300파운드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 300파운드 뮬러에게 주어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 내가 얼마나 어렵게 부탁을 해서 어디 구한 이 300파운드인데 이거를 뮬러에 갖다 주라니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갔어요. 300파운드 들고 뮬러 있는 곳으로 갔더니만 뮬러가 안 보이고, 보니까 뮬러가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뮬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아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한다고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육하는 이 아이 중에 사업을 한다고 300파운드가 필요하니 300파운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뮬러가. 아니 스펄전도 기도를 해가 3파운드를 얻었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서 얻은 건데, 뮬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강대상 가가지고 뮬러에게 이랬어요. 뭐라 했느냐? 야, 여기 하나님 응답 왔다.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스펄전이 나오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충격의 날이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대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모았건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 뮬러는 인간적인 수고 대신에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래서 내 돈은 뮬러한테 다 빼앗겨도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이게 스펄전이에요.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봐라. 나도 뮬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게 스펄전이 다짐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생 스펄전은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스펄전의 아팠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우선될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00파운드 사업이었는데 스펄전아, 뮬러에게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두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빌립과 안드레예요. 빌립과 안드레인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배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육로를 이용해서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보셨던 그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 던지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많은 무리에게 너는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던져요. 이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큰 물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가 전개가 돼요. 큰 무리와 산, 이거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음산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아셨던 주님께서 질문이 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안 되잖아요. 떡을 어디서 구해요? 주님께서 이거를 질문해요. 모르냐? 알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질문하시느냐?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하고요?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빌립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하면 늘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늘 인간적인 계산, 자기의 경험,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누구냐? 빌립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옛 습성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 빌립의 연약한 모습을 딱 깨트려 가지고, 빌립아, 너 연약함이 뭔 줄 아니? 바로 이거야. 너는 항상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계산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깨우쳐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항상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그게 빈들이든 어디든지 그냥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켜서라도 음식을 가져오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냥 믿었으니까. 그런데 빌립은 다른 문제였어요. 빌립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빌립의 믿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 질문에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왜 빌립을 시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질문을 던지니까 역시 뭐가 나와요? 200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계산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빌립이에요. 모든 것을 계산으로 하려고 하고 머리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빌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깨트려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 머리와 상식과 계산이 아니고 다른 거야. 이것을 깨우쳐줘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가 약 200일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죠.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들이에요. 자, 대단한 그런 돈들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문제 부닥치면 정말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런가 하면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는 딱 보면은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매사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나간다는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가 고백하더라고요. 나는요, 문제가 생기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냐?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눈물 흘릴 때가 와요. 자기의 머리와 경험과 상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백될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머리와 자기 계산이 아니고 무엇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셔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그 마음. 3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알게 되면 아빠 고마워요 하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에게 뽀뽀해주고 손잡아주는 그거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요. 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된 거야 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이 고백이 필요하죠. 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을 마음을 파헤쳐 보면 믿음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믿을 뿐이에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보통 쓸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우주는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말로 우주라고 하는 두 글자를 표현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넓은 공간이고 측정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우주에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런 태양계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하나의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 같은 것이 넓은 것이 지구에서만 쉽게 말하면 은하계 끝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3천억 막 3천광년을 가야만 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먼 거리죠. 이 먼 거리, 1억 광년이 얼마냐? 빛의 속도가 똑딱 하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죠?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이 속도로 1억 년 동안 가는 것이 1억 광년이에요. 그럼 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천체만원경, 인간이 만든 기술로 따지는 이 만원경으로
우주 속에 있는 별, 발견되는 그 별, 여러 개의 군집을 이룬 별 말고 단독으로 딱 하나가 있는 그 별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1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기술로 1억 광년. 그런데 요즘에 일본에서 측정한 것이 뭐냐면 90억 광년, 90억 광년을 발견했다는 그 기사가 나온 것을 읽어봤어요. 자,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 사진이에요. 한번 흐리지만 볼까요? 화살표예요. 90억 광년에 있는 별이라는 거죠. 90억.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 있는 별의 위치도 다 모르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있는 별의 위치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측정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말려요. 그게 인생의 아둔함과 무지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빌립과 이 안드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야, 이 상황에서 지금 너 어떻게 이들에게 먹일래? 했더니만 그냥 계단으로 나오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는 세상의 도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의 잣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리하여 빌립을 주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봐라 빌립아, 너의 모습은 그렇게 항상 계산적이야. 내가 너의 질문할 때 봐, 계산했지? 그렇게 계산적이야. 네가 늘 네 상식과 네 경험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빌립아, 이게 너의 모습이란다. 안드레야,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만 그럴까? 아니에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도 어떻게 나오느냐? 그 상황을 보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무슨 말이죠? 빌립도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도 처음 출발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져왔네요. 근데 주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상황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냐?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상식으로 하지 말고 도덕과 윤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필요하죠. 그러면 빌립, 안드레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계산법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요. 뭘 보여주느냐? 주님이 두 번째로 이거를 보여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심. 10절과 1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사건이 각 기록자마다 좀 달라요. 마태와 마가가 다르고 요한이 달라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뭐 한다고요?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요. 무슨 말이냐? 빌립과 안드레는 문제가 있을 때에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계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계산만 하고 자기 경험만 따졌지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 빌립과 안드레의 가장 약한 모습이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고개를 들어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식, 자기 머리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시험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평소의 빌립의 습관이라는 걸 아셨어요. 빌립은 늘 그래왔어요. 안드레도 그래왔어요. 뭐를 해결하려면 늘 인간적인 상식과 자기 머리와 경험으로 하려는 빌립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딱 들춰놓아요. 빌립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도 너는 항상 계산하지. 네가 내 제자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면서도 너는 네 머리의 틀과 네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지. 봐라, 내가 내게 던진 질문 속에 너 뭐라고 했느냐? 200디나리온요. 이 얘기를 꺼내지 않느냐? 봐라, 이게 너의 습관이고 너의 모습이란다. 그러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어요. 빌립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할 수 없었어요. 왜? 남들이 하는 기적,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을 뿐이지 자기의 그 믿음을 통해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은 뭡니까? 믿은 지는 오래됐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 앞에 딱 부닥치면 곧바로 빌립의 버전이 나오고 말아요. 그냥 어떻게? 이 머리, 이 경험, 이것이 그의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저기 가면 주님이 하시니까 라는 정도는 알았는데,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빌립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머리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봐요. 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뭔가를 하려면 믿노라면서도 믿음이 없는 쭉정이 같은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나 먹을 수 없는 쭉정이의 불에 태워질 쭉정이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안드레처럼 가능성을 보고 타령이라는 모습은 아닌가? 이거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데, 주님, 이 들에서는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옳도다. 빌립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빌립은 해결책이 없어 계속해서 계산법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빌립을 테스트하실 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음식의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면 오늘날 현대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건강의 문제로 테스트합니까? 아니면 명예의 문제로 테스트합니까? 아니면 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찾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아, 그게 답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해결자가 여기 있었잖아. 내가 가나 혼인잔치를 너 봤잖아. 그 상황을 보았잖아. 내가 너에게 전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았지 않느냐. 왜 네가 그런 주님을 네 옆에 두고 너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답은 바로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는 것이 답이란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서 올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통쾌한가를 삶을 통해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